오늘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 예수. 예전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동물들과 이상한 괴물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개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 저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과연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동물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 이 기대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 천막 텐트 안에서 촥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나왔어요? 사자가 한 마리 나왔어요. 사자가.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좀 아주 그냥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멋진 동물이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사자가 그냥 한 마리 딱 나왔어요. 근데 또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만약에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하면서 어린 양 한 마리가 기어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더 우스웠을 거예요. 그래도 사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굉장히 강하고 대적자가 없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감독이 그 구원자로서 이 사자를 이렇게 구원자로 형상화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뭘로 그리고 있어요? 어린 양으로 그리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중에 최고예요. 이미지 중에 이미지. 아주 최고의 이미지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이미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어린 양을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해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은 실제로 요한이 볼 때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두루마리, 그 7겹으로 봉인을 해놓은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이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는데 실제로 어린 양이 그것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린 양을 본 게 아니고 지금 은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은유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이런 메타포를 은유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를요, 5장에도 나오지만 6장도 나오고 7장도 나오고 뒤에 계속 나와요. 계속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마지막 22장까지 어린 양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서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로 은유법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은유법을.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절대로 어린 양을 볼 수가 없어요. 천국 가가지고 어린 양 어디 있나 어린 양 찾을 수가 없어요. 은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왜 요한이 저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왜 예수는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왜 그런 은유법을, 그런 메타포를 가지고 쓰고 있느냐 하면 성경에 이 어린 양이라는 이 메타포, 이 은유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미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린 양이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는 그 제사 드려지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제물과 구원자로서 등장하는 이미지는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을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 그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너 나한테 바칠 수 있겠냐? 나한테 바쳐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거 왜 바쳐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걸 도로 왜 뺏어가십니까? 뭐 이런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이거 아브라함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장면부터 그냥 나와요. 그 안에 내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냥 순종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또 이삭에게 등짐을 지어주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저 모리아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도 있고 다 준비됐는데 제사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참 놀라운 고백이죠. 이 고백 한마디로 앞에서 침묵했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그 상태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나.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씨름을 했겠나.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주셨나 보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드렸나 보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드디어 이삭은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나무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어요. 다 올려놓고는 이제 번제드릴 그 마지막 순간에 이삭을 결박하고서 그의 가슴에 칼을 내리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계시게요.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네 마음을 알았다. 네가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러면서 이삭을 번제드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옆에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보여주세요. 그 어린 양을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친히 진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사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어린 양은 본격적으로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꺼내주시려고 하는데 바로가 보내주지 않아요. 그
그 많은 재앙을 가지고서도 바오로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한 마리씩 잡아라. 각 가정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어디다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문의 좌우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그 밤에 꼭꼭 방에 들어가서 그 양고기를 벗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에 임할 때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가리라. 6월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집트 전역에 곡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집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지요. 드디어 이집트 왕이 항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날 밤에 그 이집트의 손에서 벗어나 구원을 이루고 해방을 누립니다. 그 구원과 해방은 역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덕분이죠. 어린 양 덕분. 그리고 모세가 성막에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다는 그 율법과 제사 예법을 또 선포하잖아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가 있으면 어린 양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 성전 이후에도 역시 어린 양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희생이 됐습니다.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그 덕분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어린 양 덕분에 말이죠. 어린 양 덕분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린 양 덕분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누리면서도 안전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삶,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의 상태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그런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세례 요한이 바라보고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이 완벽한 은유법을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던 자기들의 구원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야만 했던 그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묘사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어린 양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거란 말이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기고 우리가 드디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아직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고 사단의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시험을 받고 있고 또 미혹을 받고 있어요. 그 시험과 미혹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을 쫙 보는데 하늘에서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 어린 양이다. 그래서 어린 양이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이 어린 양의 이 메타포가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어린 양의 이미지로 충만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하나의 영화로 만든다면 계시록의 주인공은 어린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은 이후로 이 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에서 계속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이 말세에 벌어지는 그 많은 사건들, 그 많은 사건들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모든 일은 다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묘사되면서 5가지 표현으로 어린 양을 표현하고 있어요. 5가지 표현으로. 첫째로는 이 어린 양은 계시의 주이십니다. 따라합시다. 계시의 주. 계시라는 말이 뭐예요?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그걸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자신을 때로 드러낼 때 그것을 계시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7겹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어요. 거기에 7겹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앞뒤로 빽빽하게 뭔가 적혀 있는데 그것을 7겹으로 봉인을 했어요. 그 봉인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꽁꽁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많은 일,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마 사도 요한도 힘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는 또 반모라는 섬에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경기장에서 사다밥이 되거나 혹은 이 검투사들에 의해서 놀이객감이 되어 죽어나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예수 안 믿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 믿는 나는 그것 하나 때문에 정말 이 죽음을 감수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굴속에 숨어 다녀야 되는 그런 처절한 지금 현실,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요한은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7겹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지금 울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우리가 어딘들 못 가겠어요. 그죠? 무슨 일인들 우리가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야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하라는데 그걸 못 하겠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도 그냥 오르락 내리락 우리 마음이 그냥 요동을 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이 소풍교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그것 때문에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단 말이죠. 사도 요한이 바라보니까 7겹으로 꽁꽁 싸매져 있는, 봉인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모르니까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와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약에서 내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메시아는 누구로 온다? 다윗의 뿌리로 오신다는 거예요. 유다지파와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분이 이겼으니 두루마리를 뭐 하시리라? 떼시리라.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리라. 그 봉인된 것을 풀어낸다는 거죠.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계시의 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내버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그 교회를, 자기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길을 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들려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가졌고 경험을 가졌고 돈을 가졌고 재물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날마다 엎드리고 그분께 우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져 가도록 그분의 손에 나를 맡겨야 돼요. 나를 맡겨야 돼요. 그분이 세상 모든 것을 주무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봉인됐던 인을 하나씩 팹니다. 인이라는 말은 이제 도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서류 봉투를 탁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을 뚝 찍어 놓잖아요. 그 봉인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탁 뜯어내요.
그 뜯어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펼쳐져 가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6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7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인이 하나씩 탁 떼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세상에서 펼쳐지는데 그게 6장부터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끝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끝에서요. 그러므로 세상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요 결코 어쩌다 되어지는 일이 없고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끝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고 그 어떤 것 하나도 예수님의 손끝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어쩌다가 저런 일이 벌어졌는가? 또 간혹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연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세상에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쩌다 일어나는 일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 모든 이성과 이 모든 것의 경험치를 뛰어넘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몰라서 우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세상 그 어떤 일도 우연이라는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었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주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페스트로 1억 명이 죽고 알렉산더가 세계를 호령하고 로마가 섰다가 망하고 김일성, 히틀러 같은 악한 지도자들이 나오고 단 몇 초 만에 30만 명이 죽는 그 쓰나미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흥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는 그런 일들,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이런 많은 일들, 이런 일들이 다 누구 손끝에서 나온다고요? 우리 주님의 손끝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주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겪는 이런 많은 일들, 우리가 당하는 이런 일들, 결코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펼쳐가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목적대로 우리 주님이 그 손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남들보다 좀 많이 가졌고 남들보다 좀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잘 풀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지금 주님이 주물러 가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아니 내가 살면서 겪는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내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좌절할 이유. 우리 주님의 손끝에서 내 인생이 펼쳐져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여기다 그저 내버려 두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 권력, 그 거대 권력의 그 밑에서 숨죽이고 신음하고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루하루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교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펼쳐져 가서 즐겁고 기쁘고 신이 납니까? 아니면 바라고 원하지 않아서 않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십시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완전히 맡기십시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십시다. 단 한순간도 단 일순간도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살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그 손에서 벗어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손에서 벗어나 무슨 위로를 얻고 누구에게 우리가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만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펼쳐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